그런 게 분별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분별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분별을 갖다가 그 분별을 갖다가 내가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분별은 분별 스스로 힘이 없어요. 안 그래도 뭐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꾸 먹잇감을 넣어주니까 그게 유령처럼 살아나지. 안 그래? 근데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아차하고 또 놓쳤네 하고 그게 이제 더딘 거지. 따르지도 말고, 그죠? 또 붙들지도 마십시오. 분별이 안 올라오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면 안 되라는 게 먼저 따라붙기 때문에 분별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관계 없는데 분별심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관계 없다는 걸 인식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예. 이 자기 그러니까 이게 성품을.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분별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분별을 뭐 없애야 된다, 생각을 쳐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분별이 있어도 돼 그 말에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잠시. 그런 말 따라가는 거지. 제가 분별이 있어도 돼 하는 거는 이 성품을 가리키는 거지. 네네. 한동안 이제 성품은 텅텅 다 비어 있잖아. 그지? 뭘 안 걸치고 있는 거지. 자체가 없는 거지. 말 따라가는 거야? 네, 한동안 아 그래요? 공부하면서 그렇게 됩니까? 말 따라가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말 안 따라가는 것까지가 예를 들어 공부의 끝이라고 하면 그 말 안 따라가는 것까지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성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 성품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품 하나를 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러고 뭐 분별심이 있다고 그러고 분별심이 없다고 그러는 것도 이 성품 하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 아 분별심이 있습니다. 분별심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분별심이 없습니다. 분별심이 끊어졌습니다. 분별심이 올라옵니다. 다 성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뭘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모양을 갖고 시작하니까요. 그래 돼요? 신기하네.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지? 그렇게 안 되는 게 신기하죠. 대단한 사람들이네. 성품을 가지고 자꾸 보살님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이 끊어졌네요. 분별이 끊어진 그게 법이 아니라 자꾸 성품 하나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 입을 쳐닫고 있어야 되겠네. 자꾸 내 말 따라. 뭐 내 말 따라간다 그러면 밖에서도 속지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도 속거든 그러면. 계속 그래 왔던 것처럼 한동안은 이제 헤매죠. 안 그래요? 보살님 성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아까 밥 먹자고 성품 하나를 가지고 밥 먹자 이렇게도 하고 그죠? 쉽시다 이야기하고 법회합시다. 성품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별심이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심이 있어도 됩니다. 또 분별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뭐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왜 어렵지? 그래도 이 성품 하나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 씁니다.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밝은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성품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럼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법이 없고 선생님만 법이 있는 것 같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발치 못해서 그런 거지. 안목이 없고 발치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와서 말라고 공부할 겁니까? 여기 와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재밌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까꾸라져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됩니다. 그죠? 계속 공부라는 걸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먼저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선각자라고 이야기하잖아. 먼저 각의해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게 좀
특출난 게 있다고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수월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성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수월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건 있지. 그리고 저는 20대부터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남들 경험할 거 하고 돈 벌 거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때 저는 공부만 했잖아. 님들은 뭔가를 했겠지. 다른 경험 세계를 가지고. 그지? 근데 그게 차이가 당연히 나지. 먼저 한 사람과 먼저 안 한 사람. 그래서 선각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선각자를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거지.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님들도 깨달으면 이제 님들이 선각자가 되는 거지. 그지? 선각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말 따라간다라는 건 분별로 센다라는 거지. 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 분별로 세으니까 그게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닌데 법 하나를 가지고 자꾸 제가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빼들기도 하고 제가 아는 게 많아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게 어렵지? 너무 이거는 간단하고 너무 이게 분명한데 살아있는데 그동안 이제 경험 세계를 누리면서 너무 분별을 많이 심어놔서 그렇거든. 알에다가 몸에다가 많이 집어놓은 거지.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래서 이게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세간의 말과도 세간의 어떤 이치랑 차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360도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살아있는 연륜과 경험으로 치면 님들이 저보다 더 나았지. 당연히 나이가 더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경험들의 총합이거든, 이것은. 합.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거든. 티끌에 불과합니다. 총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잖아, 무한. 우리가 그래도 불교에서는 뭐 마하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마하연, 깨달음의 극치를 마하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우리 절에 가면 주변에 그런 마자가 많이 붙거든. 한문으로. 그죠? 마라는 건 한량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본성, 우리가 본성이라는 것은 늘 개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아르마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절대로 본성은 이거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나 나랑 그럼 이것이랑 나랑 그 어떤 것이랑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본성은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생들은 색깔이 척 들러붙어져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하나라는 것은 들러붙는 개념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보살님 본성과 예림 보살님 본성도 하나죠. 저희 본성. 하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제가 아무개야 이러면 네 하고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이 삼남만상이라는 거는 이 성품, 본성이 없으면 이게 이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받아들이십니까? 그죠? 근데 이제 중생들은 분별을 껍데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러면은 어떤 탁 들러붙어 있는 걸 생각한다고. 꼭 몸과 몸이 들러붙어 있든가 생각으로 들러붙어 버리지.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라는 거랑 중생 세계에서 니랑 내랑 하나라는 거는 어떤 그저 집착된 세계인 거지. 생각으로 들러붙어 있는 세계니까. 중생들은 생각으로 붙어 있죠. 그죠? 사무쳐야 됩니다. 마음에. 사무친다라는 거, 녹아 들어가는 거. 내가 분별심이 있어서 나는 내 분별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계속 분별심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 아르마리가 있었고 분별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생각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본성은. 그죠? 생각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하나잖아, 하나. 이코님은 뭐가 이제 안 들어붙어도 좋겠네. 군더더기들이. 그게 제일 좋죠.
왜 그러면 그게 뭐 군더더기가 둘러붙으면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도 한 공부를 6개월 이상 해보시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본성에 개합하고도 군더더기마저도 들러붙지 않거든. 그죠? 어차피 서울에서 인천 보살이 그러는데, 그래 내가 이제, 이 법은 분명하긴 분명한데 군더더기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공부가 많이 된 겁니다. 그 정도 볼 수 있으면. 근데 본성이 분명하면 군더더기가 있은들 어떤들, 분명한 그 낙처만 내가 딱 개합이 돼 있으면 됐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등력이 된 거거든. 발심이 됐으니까 그렇겠지. 인천 보살님 같은 경우도. 발심이 다구나. 발심이랑 한 덩어리가 돼 있으면 되는 거지. 발보리심이 돼 있으면. 깨달음이 마치 그렇게 중요해요. 개합되어 있다는 게 발심이 다 돼 있는 거지. 발보리심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깨닫게 되는 거는 그 선지식의 감흥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와도 그냥 법문 듣고 공부가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감흥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기복이랑은 다르지만도 그런 스승의 은총이라든지, 그죠? 도반들의 어떤 가발이었고 은총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아우러져야지 내가 깨닫지. 안 그래요? 뭐 설명으로 들을 것 같고, 어느 분별이 다 끊어졌다, 앞뒤 생각이 다 끊어졌다, 그런 뭐 분별된 말을 가지고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혼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 유튜브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감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법화경에서는 그런 얘기 묘감이라고 그러거든. 아주 묘한 이치에 서로 감흥한다 그러는 깨어난 사람과의 감흥이 필요합니다. 그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깨어나고 나서 이거는 이 중생들이 스스로 알기 진짜 힘들겠구나. 혼자서 한다라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뭐 어떤 길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무문간이거든. 문이 없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남김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방법이 있는 거는 뭐 이 문을 갖다가 어떻게 열고 키를 가지고 열고 문을 들어가면 깨달으면서 세계가 들어가지만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게 깨닫기 힘들고 중생들이 참 속고 살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쉽지 않겠구나. 반드시 먼저 눈뜬 스승이 이렇게 이런 감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자기가 밝아지는 거. 왜냐하면은 이걸 진짜 알 수가 없지. 늘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깨어있다고도 할 수 없고, 깨어있지 않다고도 할 수 없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전체라고도 할 수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도 할 수 없고, 진리라고 할 수 없고, 진리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맞지? 그죠? 근데 스스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 법 하나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고 다 비추고 있는 거지.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렇게 다 비추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이야기는 뭐 제가 하는 사담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런 데 호응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라는 게 내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좀 분별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감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 살아있는 선지식과의 감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가 있는 도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걷어집니다. 자기가 못 걷어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자기를 봤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지거든. 봤다 이래버리면. 그죠? 뭘 보긴 뭘 봐. 그죠?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 우리가 본연불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다 본연불이고, 그죠? 다 본래 부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자를 치든 보살님하고 이름을 부르든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죠? 낙처를 아니까 이제 그 이유는 그냥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지. 선식과 야무러질 때까지 흩어져 버리지.
아직 완전하게 뿌리가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지? 그래도 그 정도는 잘 하시는 거죠. 공부가 빨리 되고 들이대고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가 완전히 해가지고 구경의 이 묘, 구경의 무심을 깨달아가지고 살아가면서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냐, 그까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필요하죠. 빨리 되는 사람과 늦게 되는 사람 차이가 없고, 시간이 좀 늦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나중된 자가 더 오히려 더 얌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빨리 체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더딜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보면은, 그죠? 아르마리가 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밖으로 자꾸 내다 보면 바깥이 따로 있어 내거든. 그러면 내 깨달았다가 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식 문화에 들어와서 들으려고 공도 들이고 길을 나서고 그렇게 도를 닦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자기 거 무엇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해봄으로써 자기가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귀만 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뭐라도 하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려고 해야지 그게 자기게 되지. 몸속 실천이 돼야 되는 거지. 성원에서든 집에서든. 죽고 나서도 별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그럼 됐어. 우리가 죽고 산다라는 건 이 몸뚱아리 일이거든. 그지? 그 몸뚱아리 한번 벗어난 사람은 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지. 그죠? 금강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마음은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적혀 있다. 기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설법을 하지 않아도 여기 오면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 내가 탔으면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무슨 말만 해도 주고 뭐 본문을 듣고 무슨 말만 해도 내 아르마리가 먼저 싹 돌아가 버리거든. 먼저 헤아리고 있는 거지. 그런 병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되면 딱 깔끔해집니다. 내가 그때 지도자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도 그렇죠. 어떤 안 좋은 생각도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는 내 헤아린 분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잠깐 또 기분이 좋은 거고 아까 말했듯이 좋은 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런 망상 분별인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무의식에서 그 분별심을. 그래서 다 그게 다 부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깜깜해지지. 어두워진다고 그러고 부정적이 되고 눈을 감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그런 속에서 굴리는 그런 경험의 세계라는 것, 그 경험의 세계가 한번 다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 하겠다라는 거, 내가 하겠다라는 거, 뭔가 미세하게는 아마 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깰꼬닥 하면 됩니다. 죽어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문제, 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해결된다가 동시에 또 깨달음도 얻게 되잖아요. 깨달음이 뭔지도 실감이 하게 되지. 처음에야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뭐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서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내 자신을 찾아야 되고 내 참나를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들어오고 또 괴로움을 조금씩 해결하기 위해 들어오지만 나중 되면 이제 그런 거 해결된과 동시에 다 깨닫게 되거든. 그잖아. 사람이 이거는 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고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한 몸인데. 그죠? 모든 풀벌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참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뭐 추위가 좀 꺾이고 나면은 저쪽이 어디냐
간절곶 한번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이렇게 합시다. 좀 일찍 다들 다음 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 그러대. 대구도 춥죠. 그래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성과 본성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과 성품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분별심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펼쳐내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우리가 장엄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장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데 물이 들면 되는 거지. 이 법에 이렇게 단풍이 물들듯이 다 물이 들어봐야 됩니다. 법에 물이 들어야 됩니다. 세간에 물들면 안 돼. 세간에 물들면 또 생사의 고해에 떨어집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공부만 하라 그러잖아. 저래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만 해야 된다고.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아주 우리가 절에서는 기도만 잘해. 기도만 하는 거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한 가지 그 기도에만 딱 내가 정성을 쏟지 딴 데 관심을 안 가지잖아. 그래야 뭐라도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법도 마찬가지고. 세간의 분별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이 발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궁금해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 궁금한다라는 거는 내가 머리로 궁금해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 시절이 닿으면 마음이 딱 열립니다. 자기 마음이 열린 거야. 자기가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것도 우리가 궁합이 좋다. 아까 뭐 부부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잘 맞다. 너무 좋은 것도 그것도 집착이거든. 그래서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너무 이제 합이 잘 맞다. 그건 육체적인 거잖아. 그건 집착인 거거든. 그죠? 본바탕에 있으면 사실은 이 육신의 일은 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막 좋다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 건 없죠. 그냥 좋다라는 게 이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뭐 신랑의 사이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좋을 때야 뭐 하나씩 좋죠. 아 내가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 들고 애들도 또 아무 일 없이 살아가.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그게 이제 집착이 될 수 있으면 그 집착이 커지면은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집착이 아니지. 그게 어떤 것도 내가 취하고 버릴 게 따로 있으면은 그죠? 그거 다 우리가 법에서 볼 때는 그것도 병이라고 그러거든. 너무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됐나 보네. 그러니까 병증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떨어지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소홀하게. 뭐 좋은 게 어디 있고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병이 되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병이 돼. 그것도 병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수 있어. 법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좋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게 뭐 불가항력적인 거라서 이거는 뭐 우리 공부라는 게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어떤 유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불가항력적인 여기 들어와야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말로 표현을 하자도 간절해져야 된다, 발심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자기가 여지가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살아날 개인이 살아날 여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담적해야 되죠. 그게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법에 들어와 있으면 서서히 가랑비 옷젖듯이 그렇게 젖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급하게 체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 체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지? 체험해서 깨달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이제 큰 병입니다. 그래 되면 크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병증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급할 게 뭐가 있나? 어차피 내가 살아온 게 뭐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서 더 죽고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체험하려고 하면은 큰 화를 입습니다.
기압이라는 거는 이건 체험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일어날 뿐인 거지. 그죠? 요즘 날씨 좀 추워가지고 안 나가십니까? 추워도 나갑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신우가 병원에 입원한 거랑 보살님이 그 번뇌망상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받던 세월은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보살님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남들이 볼 때는 뭘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기가 괴로울 때는 자기가 최고로 괴로워요. 그건 남이 알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강도야 그거야 이제 남이 볼 때야 자기 세계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각자가 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중생들을 볼 때는 누구나 다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거든. 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고통에 차질이 있다고. 누구나 다 빠짐없이 다 이 생사의 굴레에 빠져서 고에 빠져 있다고 했거든. 보살님이 그 아까 신우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고 궁합도 좋다는데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겪는 거지. 보살님이 그때 고통 받았던 거라 오히려 심적으로 보살님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살겠대요? 그때? 맞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초죽음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겪고 고쳐질 거다. 삶에 뭐가 잘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놔두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지? 내가 자꾸 입을 대고 거기 말을 하고 거기 엮이니까 자꾸 해서 그게 불같이 번지는 거지. 불타는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손을 대면 안 돼. 그게 우리가 이 등력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만들어진 세계에 쫓아가지를 않거든. 그지? 근데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에 쫓아가고 상황에 쫓아가고 느낌에 쫓아가고 보이고 들리고 이 형상의 노름이 다 쫓아가게 돼 있거든. 선생님들. 안 그래요? 이제 자기가 밟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중에 그게 큰 화가 된다라는 거지. 저는 그게 보신 거지. 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고 참 잘 맞다. 그것도 육체적인 거, 개인적인 그런 집착입니다. 근데 그때는 나는 집착 안 했는데요. 나는 집착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뭐 중생들 알게 모르게 다 집착합니다. 왜 집착을 없겠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집착하고 있다라는 걸. 그죠? 근데 내가 한번 벗어나 봐야지 집착이 뭔지를 알죠. 근데 모를 때는 집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다 집착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사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퉁쳐버리고 넘어간다고. 그죠?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착되는 걸 못 본다고. 자기 몸뚱아리 집착하고 몸뚱아리 집착하는 거 이 세계에 집착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럴 힘이 있잖아. 여기 저랑 이렇게 대면하시는 분들은 그런 힘을 얻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게 되고 내 심지가 되면 그게 이제 자기 깨달음이 되고 자기 눈이 떠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참 집착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착할 게 없으니까. 집착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시쳇말로 뭐 이런 말로 정말 서방이 100명 있는 보다 낫습니다. 이게 집착이 없는 게. 진짜예요. 아무것도 걸치고 있는 게 없거든. 지금 밟고 밟단 말입니다. 깨끗하고 원천지가 뭐 장암세계고 이게 그죠? 우단바라 꽃이 그냥 다 피어있지. 아이고 중생의 그 집착 노름, 그 집착된 세계의 노름 그게 지긋지긋해져야 되거든. 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굴레를 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꿈속에서 호적거리는 그 꿈속의 노름. 내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지. 이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꿈에서 한번 깨어나요. 근데 진짜 자기가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도저히 꿈에서 못 깨거든. 그래서 옆에 누군가 이제 앞서간 힘이 있는 선지식이 있으면 거기도 이제 쏙 자기도 모르게 쏙 빠져나오게 자기가 알게 하면 또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하여튼 중생들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과거의 생각이 들러붙어 있지 않지. 그때는 들러붙었을 때는 그거 벗어나기가 쉽나. 고통이.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만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본분사 일이거든. 본분사 자기 일이잖아. 그죠? 이거를 모르고 간다는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았고, 아무리 내가 남편이랑 합이 잘 맞다고 그래도 이 본분사를 모를 때는 다 집착 세계를 부린 거기 때문에 꼭 가보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도 가보가 따릅니다. 안 좋은 것도 따르지만.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보면 압니다. 좋다라는 그게 바로 집착된 거라는. 제가 좋다. 이거 참 이게 좋은 겁니다 할 때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집착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 하나가 이렇게 밝은 걸 두고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죠? 분별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분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 법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쓰는 거잖아. 말과 용어는 변하는 거지. 용어는 변하는 겁니다. 용어에 머물 필요는 없죠. 그죠?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러든지 자각이라 그러든지 부처님, 중생이니 용어는 그거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그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뚝 트여가지고 이렇게 깨어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결국엔 모든 게 다 한 생각이 달린 거 아닙니까? 한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면 꿈을 꾸는 거고, 한 생각이 오염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 밝은 세계 아니에요. 그죠? 한 생각에 그게 망식이 끼어가지고 꿈을 꾸게 되면은 그게 이제 중생 노름인 거고, 그 한 생각이 이제 오염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가 극락세계지. 그죠? 그 한 생각 따라 우리가 그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 한 생각에도 정각하고 그 한 생각에도 떨어지기도 한다는, 한 생각이 미혹하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망상이 일어나고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게 이미 한 생각이 이미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미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그 한 생각에 바로 정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한 생각에도 이 정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깨어난다라는 거잖아. 뭘 이렇게 닦을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깔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생각이 바로 깨어나 버리면 자기가 정각을 이루는 거지. 한 생각이 떨어지면 이 분별세계 떨어지는 거고. 그죠? 그렇게 이제 실증이 됩니다. 그래서 해림보살님도 딴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아르마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법에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발심, 그 발심이 지금 들어오셔야 되거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면 좀만 시간만 지나면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다 수용이 됩니다. 이 법 하나라는 게. 그죠? 체험하면 안 돼. 체험하면 위험해. 그냥 괜찮은데. 우리 간절꽃 안 가봤지? 그 다음에 간절꽃 다 같이 한번 갑시다. 인연이 되는 사람 그렇게 같이 가는 거죠. 다음 주 이제 제가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강계 얘기하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제가 법에 그런 불가사의 효험을 참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그러니까 몸이 약했지만은도 그래도 남이 볼 때는 약한 사람은 아니었거든. 그렇다고 허약해가지고 남이 허약할 정도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런 몸으로 사람 얼마나 살았겠는데 내가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 내가 단명했을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뚜렷하게 뭘 잡히는 게 없었거든. 뭘 해도 실증이 금방 나고 그게 이상하더라고. 나는 별로 좀 삶에서 희망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우연하게 원하나를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개합이 돼버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지. 20대 이후에는 이전에는 아프면 몸이 아파서 괴롭고 세상 일이 안 되면 세상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눈 떠야지 사람 구실이 되는 거지. 참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 내가 40 초반에 내가 죽었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 그때 그냥 계속 그런 시절로 왔었으면 사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하기는 다 해요. 실제 금방 업다운이 금방 되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마치 호응과 같아요. 호응과. 그렇게 안 느껴져요? 호응과 같이. 호응과 같다는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런 물건이 그죠? 뭐 부대자루 같고 호응과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호응과 같은 여기서 무량한 힘이 나오고 모든 쓰임이 여기서 이 호응 속에서 다 펼쳐야 된다라는 것이 다 만들고 그 참 묘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권능이 있거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제가 좀 공능을 좀 많이 보죠. 아픈 데도 없어지고 주변 정리도 잘 돼버리고 집착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삶을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그래 뭘 우리가 삶이라는 거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럼 더 잘 살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집니다. 그죠? 전에는 계획을 해야지만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서 하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던 거지. 지옥이 지금 이대로 못 산 거지. 그죠? 그런 게 이제 달라진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어져 가지고 미래에 뭘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편해지고 걱정할 게 없잖아. 그지? 지금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밖에 없거든. 깨어있는 이 성품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월해졌다라는 거지. 진작 있어서 좀 수월해. 지금도 괜찮은 거지. 그지? 저번에 우리가 좀 빨리 깨달으면 아무래도 이 깨어나고 나서 경험들이 이제 축적되는 그런 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련해지는 건 있지. 그 세월에 따라서 확철하게 깨닫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는 노련함이 있겠지. 그래서 공부를 옛날 큰 스님들도 그렇고 도인들도 그렇고 공부를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그랬지. 이런 나이에 좋은데 다 사람들이 그때는 원하지. 먹고 산다고 나중 하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남편이 좋고 돈이도 좋고 일이도 좋은데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닫고 나서 뭐 미래가 없어졌다고 해서 안 사는 건 아니고 살아가요. 걸림없이 이대로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깨어 있는 능으로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수월하더라는 겁니다. 또 관계도 뭐 관계가 좋아지는 건 없지만 또 관계 이 자체를 따로 보질 않으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보니까 집착 없이 그런 수월함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신우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집착 때문에 온 병입니다. 집착이 좋은 것도 집착이고 궁합이는 집착 때문에 때가 된 거지. 떨어뜨릴 때가 된 거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걸 병이라고 보지 마시고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그죠? 보살님이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보살님들 뭐 옛날 마찬가지였지. 병만 안 갔다 할 뿐인 거지. 생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미연이 잘 지냈어?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 젊었을 때 하는 것도 어렸을 때 하는 것도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지금이. 그죠? 지금밖에 없잖아. 내가 좀 더 일찍 공부해야 그런 미련도 가질 필요도 없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잖아. 깨어나기 좋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죠?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지.
노후 설계도 내가 노후 보장하고 나서 공부하겠다. 안 됩니다. 지금이 공부하기 제일 좋죠.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이 있을 때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발심이 되고 발심철을 얻으면 그게 제일 좋을 때라는 거지. 그죠? 그 과거에 뭐 미룬 거 나중에 뭐 하려고 해도 지금 깨어나면 되죠. 그죠?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몸이 이대로가 깨달음이고 이 몸이 이대로가 법신인 거고 이 몸이 이대로가 청정 법신이고 자 성품이고 법성이 돼버려야 됩니다. 이 몸이 이렇게 다 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에서 붙여줍니다. 이 몸이 다 돼버려요. 그죠? 그까지가 이제 관건인 거지. 근데 이 몸이 이대로가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니까 정말 다 된 사람이지. 그렇지? 이 몸이 그대로가 진리의 당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반드시 여기 한번 기합은 돼야 됩니다. 일단 기합은 되고 나서 이제 시를 좀 두고 공부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이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라만상에 차별이 없는 사람이지. 몸이 그대로가 청정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연 따라서 중생을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모를 때야 이제 뭐 불보살의 가피가 있고 우리가 불보살의 가피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성불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 몸이 됐을 때는 불보살을 내가 굴려 쓰거든. 관세음도 굴려 쓰고 지장보살도 굴려 쓰고 그것은 불보살도 스스로가 굴려 쓴다고. 그죠? 그런 밝은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 때 생각할 때 그런 불보살들이 얼마나 까마득하고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장보살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그죠? 근데 이 몸이 다 해버리면 이제 불보살도 내가 인연 따라서 굴려 쓰는 거지. 그죠? 그래야지 모든 종살림에서 다 해방됐다고. 다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오시느라 날씨 추워졌는데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부산도 며칠 많이 추웠죠. 그죠? 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가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턴가 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 몸을 보고 있으면은 본다라는 거 하나니까 본다라는 것도 없거든요. 저는 뭐가 남아있지 않아요 몸에. 근데 중생들은 몸에 뭐가 남아있어요? 많이? 뭐 있죠. 할 말도 있고 뭐가 안에 많이 채해놨죠. 근데 뭐가 언제부턴가 그런 게 다 없죠. 그렇죠. 몸에 뭐가 없죠. 하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면 막 걸림이 없는 이 몸 이대로가 이 몸이 그대로가 법신이고 이 몸이 이대로가 부처고 이 몸이 이대로가 일 없는 사람이고 그래 되지. 그래 되면 참 좋습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말에 기합이 되면 더없이 좋지. 이 몸 이대로라는 게. 그죠? 뭐 호공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또 그런 이름도 들러붙지 않거든. 이 몸에는. 그죠? 이 몸이 법신이고 법신이란 말도 들러붙지 않지. 하나의 방편적인 말이니까. 그래 중생일 때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거든. 눈에 뭐가 띄어가지고 뭐가 있지.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고 내가 못 깨달은 것도 있고 뭐가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해마셨다기보다는 이제 눈을 떴을 때는 그런 게 남아 있지 않지. 그죠? 여기서 이 하나에서 있음도 쓰는 거고 없다고도 하는 거고 있다고도 하는 거고 부처라고도 하는 거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각각 같은 명을 묘를 장엄을 하는 거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고구마라고도 하는 거고, 그죠? 아무개라고도 하는 거고, 그게 다 법을 장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공부 다 한 사람이지. 아무개하고 네 했으면 한마디 일러봐라, 네 하고 그럼 끝났지. 거기서 한마디 더 네 하는데도 선식이 한마디 던져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바닥을 가리키겠습니까? 뭘 가리켜 보여야 됩니까? 그런 밝은 이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빛깔과 이 색깔에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 몸이 이대로가 그냥 다 돼버리면 되거든. 내 몸이 그대로가 붙여져. 이 몸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상으로 제 얘기는 이렇게 이 몸이 이대로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사무쳐야 됩니다. 뭐 분별심을 내려놓고 뭐를 관을 하고 마음을 보고 이런 것들은 다 과정이거든. 그런 과정을 우리 부처님 이 선법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임도 따로 지킬 보임도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지?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해. 이 몸이 그대로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제일 좀 수월하지. 어떻게 이게 죽거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일 때 모를 때는 뭐가 있습니다. 끼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내 말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 내 소리가 따로 생겨버리거든. 그죠?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밝은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몸 이대로가 부처다. 이 몸 이대로가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아야 되거든.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내가 장애를 안 받지. 그리고 끄달리질 않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가. 이 몸이 어떻게 장애를 받아. 그죠? 맞죠? 그게 이 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출입이 있을 때는 장애를 받거든. 들고 남이 있을 때는. 이 몸은 들고 남이 없다고.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게 없다고. 초도가 없는 거지, 초도가. 그래야지 우리가 다 볼 게 없다고 하는 거지. 초도가 있으면 아직도 뭔가 미세한 망념을 본다라거나 그런 이상한 말들을 또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천지로 많습니다. 미세한 게 남아있고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도 법이 밝아졌지만 또 미대망상이 있다라는 거로 몇 달 안 돼도 그 정도는 하거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성신 노릇하면 그거는 이제 눈 뜨고 성신식 노릇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공부를 자기가 더 해야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미세한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지? 살아있는 거지, 법이 이렇게 깨워가지고. 그래도 안 죽는다라는 거, 죽지 않는다라는 거. 이 몸은 절대로 생멸 변화하거나 들어가고 나가는 게 그게 생멸 변화하는 거거든. 어디를 들어가는 초소가 있고 나가는 초소가 따로 없다라는 거지. 근데 중생들은 생각 분별은 초소가 있어가지고 어디 뭉쳐 있어.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을 이야기하잖아. 그게 이제 식이 이제 근본이 돼가지고 그런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이 되는 거지. 딱 우리가 막혀 있다는 거지. 막혀 있지. 걸쭉하게 튀어 있지 못하고 그런 장애를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깨어나고 제가 이게 본인 몸이라고. 본인 몸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 다들. 다른 몸입니까, 여러분 몸이라.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몸을 보여준다 그러지.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또 여러분이잖아. 다른 사람입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중도에 개합했다 그러고 우리가 중도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거든. 먼저 가는 체험이 아니에요. 본래 몸이 그런 몸입니다. 그죠? 이런 말에 조금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지만 이런 말이 쏙 들어오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간극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숨쉬지도 못합니다. 호흡도 못하고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서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렇게 통한다라는 거는 그 분별심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통한다라는 거는 이게 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법 하나가 이렇게 그죠? 부처도 쓰고 중생도 쓰고 그죠?
옳다고 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쓰는 거지. 그걸 이제 눈을 여기에 눈을 밝게 뜨고 있느냐 안 뜨고 있느냐 이제. 그래서 어려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이상 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지. 이름보다는 그저 이 몸 이대로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돼. 아르마리가 있든 없든 뭐 있으면 제가 가겠지 않아서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제가 하는 이 제시하는 여기에 딱 들어오면 좋다. 좀 초창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몸 이대로가 진리지 무슨 몸이 따로 있냐 그렇지 안 그래요. 몸이 어떻게 뭐 마음을 닦아가지고 몸이 다 만들어지냐 아니면 깨달으면 이 몸이 이대로가 청정법신입니다. 못 깨달으면은 중생 살리는 거고 그죠? 보임을 한다라는 그 따로 보임을 할 만한 그런 법이 따로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일로 발심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나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임을 해야 됩니다. 습관 무시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면 이제 둘러가는 거고 사실상은. 그래서 요즘 워낙에 이제 믿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 자꾸 의심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죠? 안 죽어요. 저도 이거 어떻게 죽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었다고도 이야기도 하고 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별다른 일은 없잖아. 나고 죽는 일에. 그래. 그래도 모르면 억울하게 죽고 태어납니다. 그게 억울한 일이지.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그게 억울한 일입니다. 태어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육도 윤회하는 게 물론 나고 죽는 것만 육도 윤회가 아니라 이렇게 삶에서 나부끼는 이것도 태어나고 죽는 거거든. 한 생각이 떨어지고 한 생각이 속고하는 그게 육도 윤회하는 거고 그게 죽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공부했다라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어디 저랑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본연으로서 이렇게 그냥 실체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공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본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명확해지면 되는 거지. 자기가 사무치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공부한다고 할 거. 공부 못해서 우리 어떻게 그 공부를 따로 알려지 말고 이렇게 조금 법인데 와가지고 하면 저절로 자기 본성을 회복하거든. 회복하잖아. 원래 있었지만 왜 몰랐을까? 이상하네.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지? 왜 몰랐을까? 깜빡 한 생각 미혹한 게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깜깜해진 거였거든. 잠깐 꿈을 꾼 거지. 헛꿈을 꾼 거지. 헛다리 짚은 거지. 그래가지고 대상으로 나비껴가지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고 은혜가 되고 반복하잖아. 그래서 인연을 맺고 또 육도 유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연을 맺으면 자식도 되고 부모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막 별의별 인연 장난들이 다 일어나거든. 인연의 장난들이거든. 실상을 제대로 깨달을 줄 모르고 좋은 거라고 그게 집착하고 움켜지니까 다 병이 되지. 결국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구속당한 거지. 남이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잠깐 꿈을 망각해가지고 꿈을 꾸는 거지. 자기가 만든 거지. 자기가 사서고생하고 자기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자성자박이라고 그래. 자기가 묻고 자기가 푼다고 그러거든.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가 구속당하고. 근데 이 공부에 들어오면은 스스로 풀 필요도 없죠. 저절로 풀려나지. 내가 뭘 풀어가지고 태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본래부터 실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꿈을 꾼 거지. 이 몸뚱아리 나라는 꿈을. 그죠? 잠깐 살아있지 못하고 매 순간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이 몸이라는 개인과 개체의 한몰이 돼버리거든. 그걸 우리 뭐 번뇌망상한다고 망상에 속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잠깐 눈뜬 사이에 그 억겁성이 다 깨져버리고 정신을 차려 돌아버리면 자기가 스스로가 부처라는 게 있고 저는 이 몸이 여러분 또 죽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변화하지만도 이게 그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 그러니까 중생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거에 반대되는 경우로 생각하잖아. 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태어남과 죽음을 양변을 다 초월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죽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법에서는. 그죠? 태어나고 죽는 것도 출처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만큼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럼 살아있는 것도 뭔지 모른다라는 건데 그지?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자기 집을 모르는 거니까 변화무쌍한 이 변화의 세계에 그냥 속고 그 흐름에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자기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게 거기에 눈을 떠야지 그죠? 이렇게 그게 자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고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보살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죠?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어디서 왔고 들어갈까 그거 참 이상하고 그거 모르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이상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 그게 안 억울해요. 죽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왜 삽니까? 살아있는 것도 뭔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죽고 나면 진짜 깜깜해지고 그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중생이거든. 중생 노름이거든.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죽으면 끝이죠. 그게 이제 중생 노름이거든. 밟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삶과 깨닫고 보면 이제 삶과 죽음을 다 꿰뚫어 보잖아요. 그죠? 왜? 그래야지 내가 하나가 된 거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사실은 죽는 사람 우리가 매일 구경하잖아. 어디 보면 맨날 누구 죽었다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소리를 맨날 듣는데 그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중생들은 죽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세계에서 죽었으면 또 태어나고 태어나면 죽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그게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라는 거지. 안 그래요? 에너지 소모 아니에요. 죽고 나서 또 깜깜해져가지고 태어날 건데 전생에 기억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또 기저귀 차고 또 배워가지고 또 뭐 오는 것도 다시 배워야 되고 말도 다시 배워야 되고 어디서 태어날지도 모르고 자기 눈이 안 밝잖아. 그 상태에서 또 경험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에너지 소모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뭐 좋다고 그거 자꾸 경험하려고 그래. 여러분 삶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채워놓으려고 그러고 그게 다 그 생사윤회하는 소모 작업이거든.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거든. 바깥으로. 그죠? 자기가 다 비워도 다 활동 다 됩니다. 이게 안 먹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걸림없이 내가 그걸 쓰는 거지. 그게 종이 되지 않고. 그죠? 쓰고서 아무 일이 없이 또 쓰고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지. 남김이 없이. 근데 모를 때는 거기 구애를 받게 되지. 해도 구애를 받게 되고 그게 주가 돼 있기 때문에 현상이 주가 돼 버리거든. 만들어진 세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구애를 치게 되지. 그러면 또 인연이 생겨나가지고 또 인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피곤한 에너지 소모라는 거지. 여러분들 주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생사 없이 이 몸이 내려가 그냥 홀쭉하게 튀어가지고 걸림없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현상에 걸림없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누린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중생들의 그런 누림이라는 것은 다 본내망상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미래가 있는 거고 계획이 있는 거고 그러면 과거도 있고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깨달았고서 제일 효험을 본 게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없어졌다. 미래의 미래라 과거가 없어졌다. 현재 헤아림도 없어졌다라는 거고. 그죠? 그냥 이대로가 무량공덕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잘 살아요. 잘 산다라는 게 중생들이 잘 산다는 그런 게 깨어서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너무 구속이 없이 자유롭다는 거지. 마음이 안락하고 두 발 다 뻗을 수 있다는 거지. 그때서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몸이 아까 전에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다 그런 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저도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겨울 내도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인데 20대 한 초중반 넘어가면서는 중반 넘어가면서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아팠던 고생했던 그 몸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지? 지금 보니까 이 몸이 이대로네. 이 몸은 죽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뭘 했다라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새 몸이 된 거나 내가 옷을 갈아입은 건 아니지만은도 그게 그렇게 저절로 돼 버렸어요. 희한하게. 이제 그런 거지. 헌옷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래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니까 이대로가 그리고 진리의 당처가 되는 거고 나의 낙처가 되는 거고 나의 본분사 일이 되는 거지. 그게 닦아서 그래 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래 됐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야기를 해서 물론 한순간에 그렇게 됐다라는 건 따로 없지만 안 신기해요. 그게 난 확신치 아니니까 100%니까 순금이니까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고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다라는 거지. 어떤 분별 대상 분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 내 따로.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삶도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몰두해서 할 수 있고 그죠? 하고 나서도 내가 그런 피곤함도 덜 느낀다고 피곤함이 별로 없다고 뭐를 의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유의적인 의도가 개입이 되면 다 새거든 에너지가 그럼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뭘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내면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밀어붙일 수 있는 현실에서 그런 힘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밀어붙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심지어 그죠? 뭐 큰 일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움찔거리지 않는다 그런 효험을 이제 보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저랑 이제 차별 세계 이런 다르겠지만 다 가정이 있고 각자의 어떤 그런 환경이 다르고 그 속에서 이렇게 그런 중심이 생기고 그런 에너지 소모 없이 에너지가 밖으로 새면 안 되거든. 갈라져 가지고 그죠?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여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공부한 이점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더 뭐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뭐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이점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심지어는 뭐 죽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안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죽어? 그래요? 중생이 이제 나고 죽는다라는 그 말은 이제 중생 세계의 일인 거고 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태어남도 있고 여기서 죽음도 쓰는 거지.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죠? 신기하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그게 참 그것도 묘한 도리라. 어떻게 태어나면 죽고 또 죽으면 또 태어날까? 그지? 사실 그렇잖아. 그렇게 육도 윤회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권능이죠. 법에서 볼 때는 권능은 맞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태어나기 싫어 그러지 말고 그 권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육도 윤회하는 것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육도 윤회하면서 이렇게 그게 이미 깨어 있다라는 거. 육도 윤회하는 게 그죠? 생멸 변화하니까 이 세계는 그 생멸 변화는 이 세계가 바로 살아있는 대법인 거죠. 변하지 않는 믿음인 거고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깨닫고 나면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뭐 죽으면 되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미 살아있다는 거지.
또 윤회하고 변하면 변화하는 그것이 내가 깨어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생들은 다 깨달음 부처 맞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어떤 기연에 의해 가지고 이 법에 먼저 눈 뜬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먼저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성각자가 되는데 그런 기연이 있지. 사실 중생들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윤회하는 것도 법이 있으니까 하는 거 그것도 권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해서 마치 호공성이라는 것이 다 호공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화무쌍하게 살아있는 거지. 좋잖아. 그래서 윤회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번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뇌나 걱정,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미래를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는 다 죽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대단한 게 있는 거지. 미래는 다 죽어요. 죽은 법이지. 그래서 걱정할 게 없지. 우리가 미래라는 그림을 따로 그리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죽은 사념이 되거든. 그죠? 죽은 걸 왜 생각합니까? 그게 다 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은 걸 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스스로가 괴롭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뭐 고통이 없으면 말라 공부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뭔가 대상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떤 고통이 공부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참 대단한 권능입니다.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것도 참 그것도 틀린 게 아니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 그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긍정으로 수용이 돼 있다. 그죠? 여기서 대긍정이 되고 대수용이 되는 거지. 삶과 죽음조차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게 인간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잖아. 그잖아요. 뭐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그거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게 되지. 벗어났을 때야 비로소 생사윤회하는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생사윤회해도 돼. 죽으면 태어나.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지? 그 누가 모르냐고. 굳이 어디가 나는지. 중생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법을 가리키는 거. 마음 하나, 법 하나,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태어나고 죽는 게 이 진실 하나라고. 하나의 일이라고. 다른 일이 아니라. 그죠? 이런 일들이 실감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죠. 그것만 해결이 되면 공부 걸쭉 다 온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거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고 누가 모르냐고.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눈을 못 떴으니까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게 본질을 모른다라는 거지. 그지? 이 본질을 알고 이 사람들은 낙처를 모르기 때문에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공부하는 사람 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게 생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다 밝은 겁니다. 생사가 다 밝은 거지. 생사일이 다 밝잖아. 다 생사니까. 그래 되면 더없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자유롭게 쓰고 굴리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참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신전심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그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말이 있든 없든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인연이 된다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 밖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도 있고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지만 그거보다 이 무의의 이 공덕 무의법에 동달하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그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모든 걸 다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공덕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은혜
이 숨 쉬고 있고 물 마실 수 있고 지금 이대로 실체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지. 뭐가 없어도 부족하고 뭐가 없어도 남편이 잘못 그런 거 아닙니다. 제대로 눈 뜨면은 모든 게 다 살아있는 부처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잠깐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빠지면 이제 더없이 쾌활해지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고 헐떡거리지 않게 됩니다. 헐떡거리지. 그죠? 뭘 꽉 차 있는 무엇인가 있지는 않지만 헐떡거림이 없는 사람이 이 세계를 바로 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몸 이대로가 청정법신이고, 그죠? 이 몸 이대로 걸림이 없는 사람이고, 그죠? 다 해마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사에 이렇게 내가 근심걱정이 들 때 숨 한번 들이키십시오. 그럼 들이키는 그 숨이 이미 어깨를 가득 다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나 알아도 깨닫겠다. 그죠? 아침에 눈 떴을 때 얼마나 이 세상에 펼쳐질 때 얼마나 내 눈에 싹 다 들어오잖아, 내 마음에. 그게 깨달음입니다. 뭐가 근심할 게 있습니까? 물 한 잔 마셔보십시오. 그 물 마시는 그게 바로 내가 법을 들이키는 거, 법을 싹 다 들이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번듯한 데서 좋은 것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거든. 자기 생명을 자기 부처를 등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거든, 이것은. 그죠? 오죽했으면 우리 숨 내쉬고 숨 쉬는 거라 그러겠습니까? 그 숨 한번 들이키고 내쉴 때 싹 다 법이 들어차고 있는데 다 펼쳐지고 있는 건데 물 한 잔 마시는 건데 이렇게 가까이서 실감을 하셔야 되는데 왜 좀 더 건사하고 대상을 자꾸 보니까 대상한테 자꾸 바라니까 이 늘 깨어있는 이것을 놓치고 산다고. 그죠? 그런데 마음을 한 번 더 조고각하고 내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향해서 근심걱정하면 할수록 본인만 손해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서 내가 살아 있어야지. 뭘 하더라도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애기같이 애들 보면 얼마나 잘 뛰어노니까. 우리는 애가 아니죠. 그래 성인이지만 또 무슨 일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그런 거리낌 없이 자기가 만족하면서 할 수 있다고.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가 가장 가까이 있고 붙을 수도 없을 만큼 가까이 있거든. 자기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밖에서 구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확인되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꾸 중생의 탈을 뒤집어 쓰는 거지. 만들어진 것에 탈을 뒤집어 써가지고 또 한 생각이 떨어져 버린다. 생각이.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제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다 성불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믿으시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래도 오죽했으면 그냥 이 몸이라고 그러겠냐. 깨달음이 바로 이 몸이고 진리가 바로 이 몸이고, 그죠?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실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본래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이 본분사 일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맹점이 뭐예요?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지. 어느 누구도 대신. 왜? 자기니까. 자기 본분사고 자기 자성이니까. 자기가 깨어나는 거니까.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저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입니다. 이게 이 몸이 바로 자기입니다. 다른 몸이 아닙니다.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기라고. 저를 이야기한과 동시에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대신해 줄 수, 바깥의 일이야 뭐 좀 대신 도와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오직 자기가 공부를 들어와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기 공부가 들어와야지. 오신 것처럼.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딴 게 있나. 안 오면 안 됩니다. 오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온다라는 게 몸도하는 게 그게 발심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발심이 저절로 되거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법회는 제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차도 좀 마시시고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나누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 좀.